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갑절의 영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의 이야기. 2021년 전에 태어나신 역사의 주인공이고 실존 인물인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성경 쓴 목적이 나와요. 내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더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쓴 책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들어가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지막 절은 뭐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 하늘나라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거룩 천사 장 루시퍼가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나 큰 능력이 안 걸 알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보좌를 뺏으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탄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온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잡혀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내려온 이 사탄, 에덴 동산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땅을 사탄에게 내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시험하잖아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를 다 주겠다.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이 지구를 신말로 말하면 사단과 싸워서 피한 겁니다.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온 땅의 소유권,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아담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사탄은 지금도 세상 임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을 뭐라 불렀습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사상과 종교, 문화를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여기 다 넘어가요. 많은 사상을 만들고 많은 종교를 만들고 많은 철학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뉴에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어.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을 했던 사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상을 줘요. 밀리안 같은 우리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상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았어요. 온 땅을 어둠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구체적으로 멸망시킵니다. 나, 육신, 세상. 이걸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학계 50%가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해 안 되잖아요. 이건 신화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빼버려요. 예수님이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것도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 신화. 다 빼버려요. 어떻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신화야. 싹 빼버리고 윤리적인 말씀만 딱 남겨가지고 기독교를 종교화 딱 시켜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다원주의가 일어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닙니다. 구원자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 생명이에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가르치는 것을,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만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는 종교입니다. 이 사단은 많은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뉴에이지 음악 보세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90%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물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결혼 풍속을 보면은 대개 결혼법이 있어요. 형이 아이 없이 돌아가시면 둘째가 형수에게 또 장가가. 둘째가 아이를 없어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또 장가가. 계속 족보를 유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어느 가문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매대 결혼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겁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끊으려고 이 사탄이 애굽 왕 바로를 이용한 겁니다.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에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근데 산파들은 무슨 못 죽이니까 백성들이 명령하잖아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전부 산의 아이는 날강에 빠져 죽여라. 유대 왕 헤롯이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봐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세야 된 아이를 전부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는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버렸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왕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란 말을 쓰셔요. 인자. 요한복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신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 직전에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박탈됐습니다. 그 천류역정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객이 여러 사건 현장을 통해서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입구에 딱 섰는데 큰 사자 두 마리가 막 덮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 천국 문을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자세히 봐라 그러죠. 자세히 보니까 사자 이빨이 다 빠졌어요. 발톱도 다 빠졌어요. 더구나 쇠고랑에 딱 묶여서 오지를 못해요. 소리만 지르요.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빼앗겼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권세가 꺾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에게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 붙잡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으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단을 꺾을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제자, 70인 중직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역할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12제자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함께 하시고 전도하며 귀신의 권세를 꺾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 보니까 중직자 70명 불러서 똑같은 메시지 주셔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기뻐가 되겠습니까? 보고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모든 평신도에게
같은 말씀 주십니다. 역할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편지하잖아요. 딱 열면 첫 번째 나와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앞에 사탄은 무너지게 됐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위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주의 백성들 앞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네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세 가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반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 교회도 그 율법과 신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도 오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만 꺾입니다. 사탄의 권세,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 어떤 능력, 인간의 지식, 권세, 소유,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못 나왔어요. 언제 나왔죠? 양피를 바를 때. 양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세계적인 강대국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바로 왕이 드디어 손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재앙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언약 가지고 시대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교수가 훌륭하지만 영적 사실은 모릅니다. 경제인들이 훌륭하지만 영적 사실은 몰라요.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훌륭하지만 영적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해도 정신병, 자살, 마약, 중독, 범죄,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문제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후대 살려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 막아야 돼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큰 교회는. 옛날에는 그냥 일방 대화만 했잖아요. 설교하고 듣고.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 가지고 쌍방 대화를 해요. 쌍방 대화. 오늘 또 이 초등부 예배들을 보니까 줌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예배드려요. 쌍방 대화. 4차원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집에 앉아 있는데 헤드키어를 딱 쓰면 내가 걸어가서 교회 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 듣고 가상현실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벌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없어져 버려야죠. 그러나 어떤 시대가 와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타나 구금을 못해요. 대단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부러 시민권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타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혐의가 벗겨지면서 나올 때 그때 시민권 보여요. 나 그거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듣는 것은 의무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이게 공기를 타고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고막을 울리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전달돼 음파.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뭘로 전달합니까? 점퍼를 통해서. 이게 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늘 보호자로 움직이는 영적인 파장, 영파입니다,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영적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 보호자로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걸 치유하는 여러분의 영적 의사입니다. 암도요, 그게 자라가지고 사진에 찍힐 때만 의사가 알아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이건 의사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대 과학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라서 보이는 것만 알아요. 모든 문제의 배경이 바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치유하고 답을 주는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화할 때 육신 대화하지 말고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영적인 대화. 그래야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적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강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산업과 237 현장에 흘러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했어요. 왕으로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사탄의 원수를 결박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자체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왕 노릇합니다. 자꾸 속여요. 종교 무슨 사상. 그래서 이상한 사상 계속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종교 만들어냅니다. 우상과 점수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번에도 명절에 TV를 보니까 그 KBS 국영방송에서 뭐 민속문화재 잔치가 돼 보니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무당 데려다 굽하는 겁니다. 전 국가를 귀신에게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경의 사회 리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활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시켜 갔다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너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 왕권 가지고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단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라겠습니다.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권세를 박탈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중직자를 부르시고 모든 평신도에게 같은 메시지, 같은 역할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에 사탄이 결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시달린 자들이 고침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